이 시간에 보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에레미야 23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85쪽입니다. 구약 1085쪽.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찬송가 515장 함께 부르신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라 오라 부르시는데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오지 아니하고 그 악을 행하며 떠나갔는지, 이제 그러한 무리 중에 하나님께서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씨를 통해서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오늘 1절부터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내 목장의 양들을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어찌 보면 오늘날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도, 세계적인 그 질병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것이 곧 1인 양 목자들의 그 직임을 잃어버리고 모이지 않게 하는 사람. 자기는 안 했다고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당분간 오지 마세요. 노인네들, 연약한 사람들 오지 말고 집에 계세요. 생각을, 우리가 가난하고 아프고 어눌한 자들, 병에 갇혀있는 자들, 또한 약한 자들 다 교회로 모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반대로 됐어요. 과연 그것은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증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며 그 성경이 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 자리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있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 어디입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 내 본향.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내가 있는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있던 그 지역은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지방에서 이제는 우를 땅을 떠나서 이제 떠나가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내가 지시할 땅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어디로? 바로 주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서 야곱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내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라.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이 멀리 와 있는지 셀 수도 없습니다. 그 거리가 얼마만큼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하루하루가 우리들은 주님을 떠나 빛과 같은 속도로 이렇게 변질되고 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1000년이 흐르고 2000년이 흐르고 수천 년이 지났어. 우리는 그것을 모르게 그 길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주관하는 물질에 우리는 이끌려왔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이끌려서 우리는 빛과 같은 속도로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들을 낳았는데 너희들의 입술로 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또 그 세례를 받고 또한 믿음 생활한다고 믿음의 형제자매들 사이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형제자매들을 섬기고 그러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가 언제부터 내가 그러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따라서 갔는지. 말로는 모두가 다 잘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보면 아주 거창하게 잘합니다. 회개는 그렇게 많이 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돌아서면 또한 똑같은 세상. 어쩌면 그럴까?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들어있는 것인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나의 몸과 마음, 내 육정, 세상을 따라갔다는 것. 이제는 그것을 뒤로 하고 우리의 원래 있던 그 자리, 주님이 우리를 낳으신 그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31장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따라갔던 너희들아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내 마음을 거역하던 너희들아 이제 그 거역하던 곳으로 돌아오라. 형식에만 치우치지 말고 패역한 자들의 모습만 따라가지 말고 이제 그 자리에서 속히 돌아오라. 요엘서 2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믿음과 신뢰가 있는 그곳. 믿음과 신뢰는 모두가 잃어버리고 내 눈에 보이는 현상만 쫓아서 다녔던 우리들. 이제 그것을 그 자리에서 두고 우리는 뒤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뒤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내십시오.
그 용기만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한 사람도 줬어, 두 사람도 줬어. 하나님이 분명히 보내주신 자만이 들어왔다가 또 떠날 때는 아마 또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가 또한 그의 마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또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곳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는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거슬린다고 하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이제 우리가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더라. 내게서 떠나서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 그러나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즉 지금까지 너희가 그 행했던 것들 다 내가 용서하마.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가지 못한다고 합니까?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내가 잘못하고 떠났는데 이제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야. 그 벌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내 입으로는 도저히 잘못했다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 두려워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며 돌아가십시오. 내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있었구나. 내가 주께 의지하는 믿음과 신뢰만 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러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지,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것만 알고 있다면,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 구주는 너그러우신 분이다.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분이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은 주를 믿다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좋냐고. 옛날부터 말 생겼습니다. 밥이 생기냐 옷이 생기냐. 그거는 과거에 그 예수가 이 땅에 정착하기 이전에 말씀드리고, 우리가 힘써 일을 해서 벌어들인 그러한 소득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그 우리 어르신들의 얘기고, 그러나 복음이 이 땅에 정착되고 난 후에는 바로 복음만이 내가 살 길이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누가 바다가 이 풍랑에 일어난다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지금 주님 일어나 보세요. 주님 거기서 지금 배고프면서 앉아있을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지금 이 방금 지금 풍랑이 얼마나 지금, 근데 우리 지금 다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그 깨우는 바람에 주님께서 일어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라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세상의 환경을 보고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우리가 두려워 떤다면 우리가 믿음이 작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라고 하신 그때에 두려워 말고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고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뢰.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어디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1절에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주 여호와께서는 큰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악을 굴짝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큰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내가 주의 자녀로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주를 떠나지 않고 주를 떠나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그 일이 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부르실 때에 돌아가십시오. 누가복음 8장 5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다. 그 딸 때문에 참 이리를 다녀봐도 안 되는 고칠 수 없는 그 딸. 이 주님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털털 주여 주여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큰 일, 삶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만 하십시오. 내 삶의 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삶의 평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믿기만 하십시오. 그 삶의 평화는 주께서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0장 25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기만 하면 여호수아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지요? 사울왕도 두려워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 가족이 멸시당하지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그 적들이 무서워서 자기가 먼저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내침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순간까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대적들이 몰려와도 내가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순간에서도 주님은 네가 얼마나 참고 있느냐, 네가 얼마나 기다릴 수 있느냐,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내 현실 앞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삶의 역사 가운데 큰 일을 행하시기를 위십니다. 아멘.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한 후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것처럼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인구 문제 때문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이 나가면 주의 백성들을 만들라. 복음을 전파하라. 주의 백성들, 주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널리 널리 번성하라. 이 세상의 단어로.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할 예수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냐고, 예수의 부활이 승리자가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바로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 삼으신 저희들을 다시 한번 이 번성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죠. 사람의 숫자가 잉태에서 나와서 인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악의 무리들 틈에 끼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는데 무슨 놈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합니까 땅? 아무것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근거는 노아 식구 8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1200만까지 올라갔던 그런 인구들, 약 3분의 1, 4분의 1이었던 그 인구가 이제는 400만, 10분의 1, 12분의 13분의 1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이때가 생육하고 번성해야 될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8장 4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야곱의 그 후손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그것을 이제 그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그 복음에 참여한 자라면은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자녀들을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가 해야 할 일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곧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있던 자리로 돌아가 복음의 빛된 사자가 되어 주님이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그 본향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제 발걸음이 돌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모두 뒤로하고 이제 내가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온 천하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